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저희 집에 쌀을 한 가마니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누군가 하고 봤더니 너무 의외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정읍에 계신 분인데, 이제 저한테 뭐 쌀을 보내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정읍에서 보냈다 그러면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성도님인 줄 아실 수 있는데, 그런 분 아니에요. 저랑 이제 그렇게 뭐 특별히 교제했던 건 아닌데, 이제 얘기를 해주시기를,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이제 목사님이랑 이렇게 방송으로 해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듣고 제가 이제 얼마나 많이 힘이 나고,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목사님 좋아요 누르는 사람 저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참 감사하고,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형통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을 더러운 곳에서 구분해서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가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까탈스럽게 구는지 이방인들과는 좀처럼 교제하지 않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그들과 어울렸다가는 내가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고요. 심지어 먹는 음식마저도 철저히 구분합니다. 괜히 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가는 내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안 먹고요, 산낙지도 안 먹고요, 뱀장어도 안 먹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로 이러한 정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제에게, 자,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데, 자,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좀처럼 안 해요. 왜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집은 더러워서 못 가겠다라고 무려 3번씩이나 거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화가 나셔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꾸짖어 가지고 3번 만에 이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겨우겨우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는요, 일전에 미숙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룻밤에 무려 5,000명을 회개하며 전도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8년 동안 중풍에 시달렸던 사람이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해주면은요,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인 거예요. 자, 왜요? 그들의 내면 가운데 깨끗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너무나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자, 바로 이러한 사고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외면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자, 진정한 정결이란
우리의 겉모습보다 무엇이 깨끗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속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겉모습의 정결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의 속사람의 정결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우리 내면 가운데 맺어야 되는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겉모습을 말해요? 아니면 내면의 열매를 말해요? 내면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 그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요,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을 비롯해서 온갖 정욕이 우리의 내면을요,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 많은 공격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좀처럼 간직하지 못하게 되고요. 자, 우리의 심령은 심하게 격동되면서, 자, 나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이 수시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은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자, 본문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으나 실제로는 사람의 존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요소를 카르디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인과 헬라인들의 사고관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자, 히브리인들은요, 주로 삼분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을요, 혼과 영과 육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혼은 뭘 말할까요? 사람의 정신. 자, 영은요, 영혼. 육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 자,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관에 의하면요, 정신병과 영혼의 병과 육체의 병이 각각 다른 거예요. 자, 혼과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헬라인들은 히브리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들은 철저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 모습이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이고요.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 곧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마음이라고 번역되었으나 실제로는 보다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 영혼, 열정, 식욕, 성욕, 뭐 그런 다양한 종류의 좌우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마음, 내면, 뭐 그렇게 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은 사람의 마음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사람의 마음은요, 지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성은요, 지식을 기억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을 기억하다. 자,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을 느끼다. 예, 이게 정서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걸 의지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지성, 정서, 의지로 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지식이 오염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음이 오염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오염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지식이 오염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로를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리가 아니라 자꾸 이상한 지식에 현혹될 수 있죠. 자, 망령되고 헛된 지식, 남을 이기기 위해서 반론을 피는 지식.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듯 거짓 지식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로부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일전에 이 한 권사님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전에 어렸을 때부터 모아놓은 이렇게 세뱃돈 이런 거 모아놓은 것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장을 벌리게 됩니다. 자, 물론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들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그 동기가 이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친구 주변에 유독 잘 사는 친구가 많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해외 유명한 스포츠차를 끌고 다니는데 좋은 차들은 이런 소리가 난다면서요.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이렇게 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친구들은 가면서 야 반갑다 이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져서 자신도 그렇게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업을 다 벌려놓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버지, 인생 한 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아들의 머리에는요, 지금 성실하게 차곡차곡 땀 흘려 수고하는 삶에 대한 위대함이 전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되면 좀 아버지 인생이 한 방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자꾸 앞길이 풀리지 않고 나아가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염된 지식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요, 아는 분이 많아질수록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펼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여러분, 배움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말이 많아져야 돼요? 아니면 듣는 게 많아져야 돼요? 듣는 게 많아져야 되는데 말이 한 번 시작을 하면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끝까지 자기 주장을 앞세우다가 쉽사리 논쟁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거짓된 지식의 반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요.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종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는 것들이 아무리 많고 그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절대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왜요? 오염된 지식은 언제나 우리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오염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오염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늘상 우울함과 고독함에 휩싸이는 것도 문제이고요. 자, 늘상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이고요. 심지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요, 타락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오염되면요, 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복음 앞에서도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시면서 찬양에 인도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하시는데도 아무런 슬픔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우리의 감정이 둔하여지고 오염되면 언제나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주로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는가?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얼굴을 마주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인간, 나 스스로의 나 혼자 있을 때에 나는 주로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가?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한 남자분이 자기 자신이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루 중에서 자기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대요. 그럼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혼자서 2시간 동안 앉아있대요. 너무 고독해서.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목욕의 안장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변기, 거기만 앉아있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2시간 동안 자동차에 앉아있대요. 음악을 들으면서. 고독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매번 좋지 못한 감정이 휘둘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청결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니, 청결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정말로 시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을 이기십시오. 외로움을 이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차오르는 그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점들을 도와주옵소서. 나는 나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이 감정의 소용들을 이길 수 없으니 제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오염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젠가 그 에메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듣고 크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한 분인데요. 자, 어쨌든 이 에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힘은 그의 의지에 있는 것이지 재능이나 이해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이해력이 풍부하더라도 실천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공감해서 핸드폰에 메모를 해놨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건전한 의지를 상실하면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존엄한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저는 목사로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했는데요. 자, 늦어도 몇 시 안으로는 자야 돼요? 10시면 다행인데 손가락을 하나만 더, 2개만 더 주세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결단을 했어요. 아, 이제 몇 시에 자야 되겠다? 12시 안으로는 자야 되겠다. 물론 12시에 자는 것도 뭐 그렇게 충분한 그렇게 수면 시간은 아니지만 12시를 넘어서 자면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12시 안에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참 말 못하겠죠. 그 약속이 안 지켜져요, 잘. 저는 타고난 야행성이거든요. 그 아침만 되면 잠이 많아지고 그 막 밤만 되면 똘망똘망해지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뭐 12시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1시에 자거나 2시에 잘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날 삶의 질서가 흐트러져서요. 뭐 성경 보다가도 막 졸고, 막 기도를 하다가도 졸고, 막 그러다 기도하다가 막 꿈을 꾸기도 하고요. 막 그래서 제가 뭐 어느 막 신방 갔을 때 뭐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책에 왜 이렇게 뭔가 낙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막 읽다가 졸아서 그래요. 졸아서 막 졸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막 밑줄 그려고 하다가 막 그거 가지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제 자신이 어찌나 싫은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12시 안에는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마음이 들어서 뭐 자책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어차피 나는 약속한 것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요. 작심 3일씩 100번을 하자. 약속한 것을 며칠만 지키자? 3일 지키고 또 못 지킨다가 다시 결심하자. 그러니까 작심 3일로 결심하는 것이 저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조금씩 그래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바뀐다고 해주세요. 이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안 바뀌는 것도 아닌데 어찌됐건 제 안에 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정도의 최소한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지가 병들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존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악에 맞서서 그것을 이기기 위한 행동력이 조금도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러한 인간의 특징을 정말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청년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는 그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요. 오후 2시까지 우리 청년들이 도착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교회 자꾸 안 나가가지고 전화하면요. 2시간 넘었는데 애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시부터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전화를 해요. 야, 일어났냐? 일어나. 예, 알겠어요. 이러는데 또 전화. 뭐 얘한테도 전화하고 쟤한테도 전화하고. 그래서 한 번은요. 너무 하다 안 와가지고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집에 가서 어디에 앉아야 되는데 앉을 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막 전도사님이 왔으니까 뭐 음료수라도 따라주려고 하는데 음료수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병마다 그냥 막 뭐 병이 막 이것저것에 놀려져 있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애들이 침을 뱉어놨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 사는 소굴인지 동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결단합니다. 기도를 해주고 야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올 테니까 꼭 다음 주까지 치워야 돼. 그러니까 예 치워야죠.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 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요. 다음 주에 가보면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 내일 아침에 하자 이래가지고 그것을 전도사님이 올 때까지 또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제 술을 이렇게 대학생들이니까 참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 게 다음 날이면 너무 후회가 된대요. 먹고 나가지고 위가 너무 아프고 쓰리고 이러면, 야, 내가 이 다음 날 먹으면은 내가 사람도 아니다 이러면서 나는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러는데요. 저녁 때쯤 되면은 친구들이 또 부른대요. 그러면은 야, 나 안 가 이러다가 막상 그 친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럼 내가 다 오늘 한 잔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어제만큼 먹어야 안 먹어요? 또 오늘 먹고 그리고 다음날 또 밥 먹은대요. 속이 너무 아프니까 야, 내가 이제 이걸 먹으면 또 사람도 아니다 이래놓고 다음날 야, 또 와 이러면 거기 또 가요 안 가요? 가가지고 매일같이 이 술에 의해서 그 젊음을 낭비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병들면 질서를 잃어버리고 방탕해집니다. 의지가 병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가 병들면 재능이 꽃 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병들면 젊음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더 청년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나이가 새파랗게 어린 젊은이들이 더 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의 다 의지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의지가 다시금 살아나서 내가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리고 내 인생에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작심 3일지라도 작식 3일씩 며칠만 해버리면요, 100번만 해버리면 300일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지간 우리들의 인생이 의지가 병들면 언젠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반드시 후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청소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요, 세분화하면 100개, 1000개를 뽑을 수 있겠죠. 사실은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니까. 자,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서를 바탕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3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감정이,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지식이, 감정이,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성생활인 것입니다. 자, 영성생활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부단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영성생활은 예배 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미술관 그런 거 아니에요.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여자분들 보면서 어우 좋네요, 이 그림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고상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 평가하고 감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를 의미해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인격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후회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후회되고 너무나 정말로 잘못 살아온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답답함이 있으시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결단하고 청소하는 것이 영성생활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